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알지도 못했고 또 고레스 스스로도 알지도 못했는데 고레스를 선택하셔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붙드셔서 열국을 정복하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하고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고레스를 힘있게 해서 고레스 덕분에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을 힘있게 하면 안 되겠는가? 그렇잖아요. 고레스 힘있게 해서 고레스 덕분에 내가 이 자유를 얻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힘있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좀 잘 돼가지고 이스라엘 스스로 독립하고 이스라엘이 좀 잘 나가게 하시면 그게 낫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 덕분에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돼서 내가 잘 되면 그게 훨씬 더 멋있잖아요. 불신자는 잘 된다고 생각해 봐요. 나하고 가까이 있는 불신자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나는 문제에 직면해 가지고 거기서 허덕이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런데 이 불신자가 잘 돼 가지고 불신자 덕분에 내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장에는 문제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기쁠 수 있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좀 지나고 생각해 보면 조금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좀 초라해지기도 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잘 돼가지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간신히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 돼가지고 믿는 우리가 잘 돼서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덕을 좀 봐야지. 안 믿는 사람이 잘 돼가지고 믿는 우리가 그 안 믿는 사람 덕을 보면 좀 그게 모양새가 예쁘지는 않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죠. 우리가 먼저는 고쳐야 할 본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거죠. 사람은 철저히 이제 자기중심적이거든요. 하나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 자신이 오히려 보이지 않게 되고 내 자신이 철저히 어떻게 보면 이 초라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지만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의 어떤 공동체 목표를 이루든지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철저히 낮아져야 되고 초라해져야 되고 때로는 비참해져야 돼요. 그 역할이에요, 제가. 그러면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내 자신을 초라하게 해서까지 목표를 이루겠습니까? 아니면 목표를 못 이루더라도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가 좀 드러나는 쪽, 내가 좀 드러나면 목표는 못 이뤄요. 그러나 내가 좀 돋보이게 돼요. 전자를 택하겠습니까? 여러분, 후자를 택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목표를 못 이루더라도 내가 좀 드러나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는 이뤘더라도 내 자신이 초라해지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사역하다가 삐지는 경우가 뭐냐면 내 자신의 자존심이 꺾이니까, 내 자신이 초라해지니까 그때 이제 삐지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낮춰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내 자신이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일단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일단은 내 자존심이 서야 되는 경우가 있죠. 내 체면이 서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사람의 심보죠. 사람의 심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요, 사실 가만 보면 하나님께도 별 이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영광은 누가 다 받아요? 고레스가 받지 않겠습니까? 고레스가 영광을 받겠죠. 고레스가 그렇게 잘 돼가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번성해가지고 덕분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고레스가 잘했다고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죠.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시는 분이군요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비꼬을 때 쓰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왜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서 꼭꼭 숨어서 나오지도 않느냐? 살아 계시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차라리 나타나셔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뿅 하고 나타나셔서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내다 하고 딱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일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이 살아있으면 한번 나타나 보라고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숨어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죠. 그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도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때로는 왜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초라하게 되십니까?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숨어서 일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질 않아요. 그것으로 끝나면 정말로 비참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보잘것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애굽이 찾아옵니다. 구스가 찾아옵니다. 스바가 찾아옵니다. 당대의 힘 있는 나라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아주 힘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지금 이스라엘인데 결국에는 그들에게 힘 있는 나라들이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자기들의 소득과 무역품과 장정들이 나오고 따르며 굴복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과연 하나님이 네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야, 진짜 보니까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끝부분이죠. 하나님의 계획의 끝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 영화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영화를 봐요. 그러면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는 주인공이 첫 부분에 어려움을 겪죠. 어렵고 고생하고 하면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영화를 봅니다. 저거 어떻게 될까? 끝은 어떻게 될까? 저걸 이겨낼 수 있을까? 마음 졸이고 영화를 봅니다. 그런데 감독은 그 영화를 볼 때 마음을 졸이지 않죠. 그렇죠? 감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여유 있게 영화를 봅니다. 우리는 그 영화 속에 들어있는 인물과 같아서 또는 영화를 보는 사람과 같아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때로는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마음을 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독과 같아서 여유가 있으신 겁니다. 그 영화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중간에는 초라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고생하지만 그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시간 밖으로 나올 수가 없죠. 과거부터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르는 이 시간 안에 우리는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뒤돌아보아서 기억은 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죠. 시간 밖으로 나와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역사하시고 동시에 그 일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주관해 가시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단편적인 시간을 살기 때문에 오늘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가령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제 이름을 쓰는데
오늘 24시간을 사는 중에 오늘 중에 한 시간에 기억이라는 글씨가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가 무심코 모르고 지나가겠죠. 그리고 내일을 또 사는데 내일에 아야 어야 할 때 이가 또 한순간 딱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모르고 살겠죠. 그 다음 날에 또 시간이 지나다가 미음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는 김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는 걸 모르고 살죠. 그래서 김동훈이라는 이름이 시간 속에서 나타났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는 모르죠. 근데 시간 밖에서 그것을 압축해서 보면 그 글씨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편적인 시간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아서 그 시간을 압축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글씨를 쓰셨구나 하는 게 그때서야 보이는 겁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보이는 거죠. 지금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믿는 우리는 허덕이며 고생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은 번성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 우리 자신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삶이라는 것은 좀 더 오랜 세월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죠. 하나의 영화와 같아서 지금은 고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론 부분으로 가게 돼 있죠. 그리고 그 결론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너와 함께 하나님이 계셨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구나라는 그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의 끝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고백하게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